아멘. 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무슨 얘기냐?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고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기도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 이제 우리가 있는데 특별히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는 6개 기도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 6개의 기도의 항목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될 것과 우리를 위한 기도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양쪽으로 갈라 넣어야 되죠. 그죠? 자, 이미 다 답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한 기도 가운데서 우리는 양식을 위한 것과 죄 용서함과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라 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여러분 제가 한광교회 와가지고 오후 예배 때 여러분 이 소교리문답 공부했던 거 기억납니까? 하도 까마득하게 하긴 했는데 뭘 배운지도 잘 모르겠고 뭐. 근데 여러분 소교리문답의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마지막이면 십계명하고 십계명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넘어오는 게 소교리문답 주기도문을 마지막에 강의를 했어요. 주기도문을 강의한 거 여러분 저는 기억 안 하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기억도 안 나야 되고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런데 우리 이제 그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서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전부 다 보면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내용이 다르다 뿐이지 이것이 우리가 와서 기도하는 내용의 전부예요, 사실은.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사실 죄 용서와 보호하심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고, 실제로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내용 중에 우리는 이만큼 하는 그 기도가 사실 양식에 대한 기도잖아요. 이 기도는 주님께서 한 번밖에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럼 사실 우리는 기도할 때 많은 기도가 오늘 또 주님 앞에 교하면서 하는 이것조차도, 내 육신이 연약함조차도, 사업의 성공이든 사업의 실패든 이것조차도 뭘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우리는 구하는 그런 기도들을 우리가 해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배웠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 때부터 후반부에 나오는 기도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보니까 이러면서 우리 집에 이렇게 먹을 게 많은데 난 기도 안 해도 되잖아. 이게 오늘 우리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식탁에 앉아서 밥 먹을 때, 예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참 가난하고 힘들고 먹을 거 없을 때는 감자 한 개 구워주는 거다 감사합니다 했는데 요새는 감자 좀 이거 먹으라고요. 뭐 이런 마음이죠, 우리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신명기에 나타난 것처럼 여수로나 네가 살찌고 기름짐에 네가 나를 발로 찼도다 하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모습들이 아닐까 늘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아침에 밥을 한 끼 드는 것도 참 감사해야 돼요. 지난번에 여러분이 조수아 탈북 의사가 와서 했던 말 중에 저는 많은 얘기들 중에 마음에 하나 남는 게 있어요. 자기가 울었다잖아. 왜? 남조선에 왔더니 개도 살밥 먹고 있다. 개도 살밥 먹다. 그래 보니까 어떤 집에 자기 보니까 자기는 와서 고생만 했죠. 했는데 개한테도 보니까 주인이 여러분 밥을 먹고 난 뒤에 보니까 개 줄 밥이 없어서 개밥 별도로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굉장히 충격이죠. 저 북한 당지는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런 풍요 속에 살고 있으면서 참 감사가 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란 도대체 뭐냐 했을 때 그냥 우리가 밥 먹는 문제만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지금 여기 오늘 이 아이가 일용할 양식이 뭐냐 하면 제목은 믿음도 일용할 양식, 지나가는 문제, 취직, 구원, 건강, 인간관계, 결혼, 교회 뭐 이런 내 주변에 있는 지금 우리가 흔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것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늘 그런 기도를 해요. 주님은 내 필요를 내보다 더 잘 아시는 분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주님은 내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아세요. 그러기에 그 주님 앞에 원망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감사하면서 구하면 주님께서 기쁨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성경에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의미는 여러분 그 당시에 뭐냐면 하루에 필요한 만큼, 하루가 사는데 충분한 만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일용할 양식이라는 개념은 좀 우리에게 별 개념이 별로 없어요. 왜? 집에 여러분 쌀 다 통에 넣어놨죠. 기름통에 기름도 있고 뭐 도시가스도 있고 생수도 사다란 거 있고 뭐 다 우리 노골적으로 재놓고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뭘까요? 여러분 보리떡. 제가 어릴 때도 먹어봤던 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 국수를 만들기 위해서 밀을 깎잖아요. 안 드셔봐서 밀기울이죠, 그죠? 밀껍질. 그것도 하여튼 파우더 같은 거, 제가 볼 땐 파우더가 아니고 그 술도가 가서 술찌꺼기 가져와서 이어서 그거 약간 해서 먹어야 돼. 어릴 때 그래 맛있더니만은 얼마 전에 6.25 음식 먹기 하는데 가서 먹어보니까 못 먹겠더라고요. 어릴 때는 맛있게 먹었어요. 우리의 입이 그렇게 지금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얘기하는 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러분 물고기 2마리니까 생선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멸치를 소금에 절여가지고 마른 떡을 먹다 보니까 입이 마르니까 그 소금에 절인 고기를 씹으면 침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먹는 겁니다. 그거 먹고도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뭘 삼으려고요? 우리 임금 대해 주십시오. 아마 오늘 대한민국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보리떡하고 멸치 같은 생선 저고 먹여가지고 먹지도 안 하겠지만 요즘 제가 좀 우리 늘 그래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초등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교육기관에서 어떨 때는 햄버거를 주고 이러면 햄버거를 저 바깥에 있잖아요. 의자 위에 딱 예쁘게 놔두고 가요. 놔두고 가는 이유가 있어요. 나는 안 먹을 테니까 담임 목사님 오시다가 자서 먹으라고. 놔두고 가더라고. 햄버거도 지가 원하는 햄버거 아니면 안 먹습니다. 요새 아이들이. 나는 치킨 햄버거를 구했는데 왜 새우 햄버거를 가왔냐. 뭐 이런 시절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일용할 양식은 진짜 한 끼 보리떡으로 배를 채우고 그것만으로 만족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던 그 시절에 주님은 말합니다. 내일 양식 걱정하지 말고 오늘 일용할 양식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도해라.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감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물 한 모금 마실 때도 감사합시다. 밥 한 숟가락 뜰 때도 하나님 앞에 좀 우리가 감사를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자, 이게 이제 일용할 양식을.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우리를 위한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 건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 기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원리. 이 기도의 원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되는 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인데 지금 내한테 죄 지은 저 인간 저놈만 죄인이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먼저 가지고 우리가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이제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다른 사람 죄 용서한 거 좀 많아요, 적어요? 잘 했어요? 만약에 주님께서 내가 용서해 준 만큼만 나를 용서해 주면 내가 이 목사로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왜 있을 것처럼 쳐다봅니까? 없죠.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만큼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면 여기에 우리가 남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손톱만큼 용서해 주는데 주님은 아이들 말마다 하늘 땅만큼 용서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개념에서 기도의 원리가 나도 죄인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용서에 대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필요성에서 우리는 다 빚진 자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는 죄 용서함 받을 수 있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 기도를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이 설교하면서도 문득 떠오르는 사람 미워 죽겠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용서가 안 되는데, 마음에 그냥 용서해 줘야 되는데, 말은 용서하라는 마음 한구석에서 엉어리가 확 있는데, 이게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와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6,000데나리온입니다. 만 달란트가 그러면 6천만 데나리온이잖아요.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 보고 자기는 6천만 데나리온을 탕감받고도 멱살 잡았던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도 용서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주기도문에 우리 아멘 끝나고 난 뒤에 14절 15절이 나옵니다. 14절 1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라. 주기도문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옆에 추신, 보충하면서 들어오는 게 이 말씀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늘 죄인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오늘 또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죄 사함을 받았고 내 죄 용서함을 받았고 내가 탕감받은 것은 1만 달란트보다 더 크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는 지체들을 바라봐야 되고 때로는 가시 같은 이웃을 바라봐야 되고 긍휼을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주기도문 가운데서 핵심적으로 가르쳐주고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용서한 게 별로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내가 용서한 만큼만 내가 용서받는다면 우리는 여기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요만큼 용서해 줬더니 주님께서 네 잘했다, 잘했다. 네가 그거 마음에 막 아픔이 있어도 용서하고 참았지. 나는 이만큼 참았다. 그러면서 우리를 품에 품어주시는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이걸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 가운데 핵심적인 우리가 용서에 대한 마음들을 우리가 좀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날마다 제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내가 거룩하고 깨끗해지고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사는 것이다. 제가 작년 연말에는 땅 파는 기도를 하자라고 이제 우리가 기도했는데, 여러분 이제 땅 파기 시작할 거예요. 뭐 구청에서 지금 뭡니까 이게 건축물 철거하는 허가가 뭐 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정비 작업을 하고 시작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마음의 기도가 바뀐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잖아요. 예배당 잘 짓도록만 기도하지 마시고 내 마음의 성전, 내 영적 성전이 저 올라가는 건물보다 더 아름답고 저 지어지는 눈에 보이는 예배당보다 더 아름답게 주님 앞에 지어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눈에 보이는 그 콘크리트 건물 그 뭐 중요합니까 여러분? 뭐가 대단해요? 주님 오라 하시면 다 우리 내버리고 갈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따나 짓지는 않겠죠. 우리 참 최선을 다해서 지어가지만 거기에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성전들을 최선을 다해서 짓는 이런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고 이게 좀 너무 많아요. 보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제가 이제 이 오늘 수요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부에서 교육원에서 보내온 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지난 지금부터 한 5, 6년 전에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오후에 제가 소교리문다 공부했던 걸 다시 한번 쭉 점검을 해봤어요.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죠. 잠언서를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이게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는 속담입니다.
이게 여러분 결국은 죄 짓는 데는 즐거움이 없다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를 두고 얘기하기를 잠시 바로의 궁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죄 짓는 데 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죄 짓는 사람들이요, 죄 지을 때 즐거움 없으면 절대 죄 안 짓습니다. 죄 짓는 데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순간적이고 잠시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내가 더 선택했고 기뻐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이 부분을 제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거 가지고 함께 공부하면 시험은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 시험은 우리 한글로는 똑같이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테스트한다라는 단어입니다. 테스트. 그래서 저는 좀 성경을 번역할 때 시험이라기보다 시련으로 좀 번역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래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13절에 너희가 시험 받을 때에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고 나오는 그때부터 13절에 시험은 단어가 다릅니다. 템퍼테이션이라고 유혹, 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테스트,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굳건하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죠.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이 용광로 속에서 나갈 때는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런 차원에서 때로는 우리를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유혹에 끌리고 죄에 끌리고 욕심에 끌리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끌려가는 것을 두고는 템프테이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시험 두 가지 다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데 여기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는 얘기는 두 번째 있는 템프테이션을 두고 하는 얘기다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악의 종류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환경, 우리가 허리 재난 이런 것을 만난다 이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악한 사람, 악한 사상 이 부분을 우리가 하면서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는 많은 사건 사고 뉴스에서 어디서 불이 났다 어디서 사고 났다 이번에 파푸아뉴기니에서 여러분 산사태가 나가 축구장 11배 크기가 산사태가 나서 거기에 사람들이 묻혔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이 그 동네에 사역하고 있었는데 죽었나 살았나 모르겠다 이러면 이제 관심이 달라지죠. 근데 그 선교사가 내 아들 같으면 어때요, 이제 또? 이게 전화해보고 난리 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에 오늘 우리 주변에는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영적인 마음다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도 시험하고 유혹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셨죠. 못 가지고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딱 신명기 한 권에 있는 내용의 말씀들을 가져와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기신 그 믿음으로 오늘 또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2절까지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13절부터 나오는 시험은 템퍼테이션입니다. 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여기서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입니다. 죄를 이기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뭐냐? 요셉의 방법이다. 토기라. 죄의 환경,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나는 안 빠져 이러고 있어봐야 안 된다. 그래서 요셉의 방법을 흔히 36개라고 얘기합니다. 토기라. 그것이 죄를 이기고 우리가 유혹과 우리를 시험하는 모든 환경에서 우리 이겨내지. 여러분 나는 안 넘어갈 수 있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죠. 시편 50편 15절 86편 7절을 같이 읽읍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 환난과 어려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과 어려움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렇게 말하면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 잘 아는 말씀 같이 읽을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본문을요, 언제 제일 많이 쓰느냐 하면 수능생들 시험 치러 가기 전에 이 본문 읽어놓고 기도를 해줍니다. 주로. 그런데 여러분, 이거 그 뜻 아닙니다. 그 뜻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을 읽어보면 너희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는데 너희가 그 시험을 어떻게 극복할지 지혜가 없느냐? 그러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 앞에 다가오는 여러 종류의 시험, 앞서 살펴본 악한 환경, 악한 사람, 여러 가지 재난이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미혹과 유혹이나 우리를 테스트하는 시험이든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오거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마다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그 기도하라 했는데, 이게 수능 시험 치러 갈 때 그냥 안수 기도하라고 이 본문 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공부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기도 이거 하고 나니까 안 보이던 답이 착착착착 보이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게 준 본문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을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내 앞에 지금 깊은 산골짜기가 있고 내 앞에 태산이 가로막고 있고 이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도무지 나는 방법도 없고 길도 모르겠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내가 이런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내 머리는 도무지 이 문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할 때에, 야, 이 어리석은 놈아 하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고 꾸짖는 분이 아니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정리해 가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주님은 환난당하고 고난당할 때 주님 앞에 그 환난과 고난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거리를 들고 나와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면 만나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써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과 죄 용서와 보호를 하나님께 우리는 늘 구해야 된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 시험을,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내게 지혜가 없으면 내 곁에 지혜로운 사람을 붙여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역 모임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같이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오늘 또 우리는 남은 생애를 저 천성을 향하여 믿음으로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